꽃을 보여주세요. 카네이션, 5월달은 꽃 중에 카네이션을 생각하게 합니다. 카네이션은 꽃말이 뭡니까? 모정이에요. 어머니의 정,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어머니 날을 도입했고, 아버지들이 섭섭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만드는 거죠. 어버이날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어머니 날이에요. 그래서 저 카네이션은 어머니 꽃이에요. 사실은 모정이란 뜻인데, 여러분들 카네이션을 받으면서 우리 은혜교회 우리 카네이션단 어르신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과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그 기도는 가정을 일으키고 또 교회를 일으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부류의 건축하는 인생이다. 하나의 건축은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가난한 자, 부한 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높은 자 또는 뭐 낮은 자 이런 게 아니라, 또 여자, 남자 이런 구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구분하셨어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셨어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게 어린이든 노인이든, 어떤 이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저희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평생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이 두 가지 얘기를 덜 들었어요. 근데 막상 반석 위에 짓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해요.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짓는 게 뭐냐, 반석 위에 짓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산꼭대기 반석 위에 짓는 거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저 사막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얘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반석에 집을 짓는 거는 뭐에 비유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4절에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하나의 비유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하나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라는 거는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황인종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짓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졌어도, 많이 배웠어도,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도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잘 지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집을 지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집을 짓는다는 거는 산꼭대기에다 집을 지라는 게 아니라, 바위 위에다 집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뭐예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은 분은 아멘.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마지막에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느냐? 첫째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틀어드렸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70억 인류 중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내 말을 들어라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치고 내 뜻대로 산다, 그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은, 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에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는 죄와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느냐? 아니, 왜 우리가 무거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네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어요. 아유, 내가 괜히 장로가 됐어요. 아유, 내가 왜 그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권사가 되지 말아야 될 건데. 아유, 내가 괜히 그냥 직분을 받아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사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어머니를 저렇게 봉양해야 되느냐,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계산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되느냐, 내가 왜 주님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은 효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많이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찬양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셔야 돼. 나의 나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공로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은 다 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책망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나를 야단칠 사람도 없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야단치고 책망하시던 게 그리운 거야.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야단칠 분도 없어요. 철나기 전에는, 그렇게 철나기 전에는 아버지 엄마가 나를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게 다 싫은 거야.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안 다음에는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건데,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이거를 내가 잘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따르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해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 그게 나 잘 되라고 하시고 우리 가정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말씀을 지키는 거야. 아멘? 삐뚤어진 사람은 지키지 않아.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압니까? 프리드리 니체는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신은 죽었다고 그러고 왜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해체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독일 사람인데 막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 해체하고 막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걸 막 말하고.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가정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아버지 목사님을 일찍 데려가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일찍 데려가셨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게 니체야. 그 사람 천재거든요.
8살 때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니체 엄마가 너 목사님 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걸 잘 극복했는데, 그 니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찍 아버지를 데려가셔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냐. 여러분, 가정 인생이 어려워진 거를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불평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데려가셨냐? 왜 남편을 데려가셨냐? 왜 아내를 데려가셨냐?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냐? 이런 거를 신앙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왜? 자기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어려움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그 다음을 넘어가질 못하고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냐? 그래, 라이언 올든 프리드리 니체가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은 죽었다고 책을 써서 나중에 정신분열자가 됐어요. 그가 죽을 때 10수년 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학자라도 아무리 천재라도 자기 가정의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문제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구석으로 몰았냐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생들과 성도님들 가운데서 자기 집안의 문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찬우야, 너가 안 된 거는 네 탓으로 돌려라. 하나님 탓하지 마. 네가 안 된 거,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로 여기고 잘 된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 근데 그게 제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목회가 안 되고 내가 감독에서 떨어졌을 때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나는 고백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 왜? 그게 부모님께 받은 가르침이에요. 너는 죽어도 잘못됐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 너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너를 바르게 인도하실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약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됐으면 코로나 기간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잘못해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도 안 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감독에 도전해서 감독이 됐을 때 코로나가 벗어져 나와서 전도운동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백령도에도 교회 건축하고 만인상 기도원도 개발하고 이단도 퇴치하고 감리교 본부에도 1층도 리모델링을 하고 못했던 일들을 2년 하면서도 4년 5년 할 거를 제가 감독이 되면서 다 할 수 있었던 거는요, 나한테 찾아온 불행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들으세요, 자기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신앙을 의심하는 자는요 불행한 거야. 자기에게 찾아온 실패와 어려움과 의심을 마귀는 뭐라 그러냐?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게 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서 하나님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약이 되는 거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셔야 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성경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27절, 28절을 10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거기 27절만 봐요. 27절만. 10장 27절.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고난이 있어도 사막길을 가고 지금 진창밭을 가고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목자를 신뢰하는 거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영의 아버지에게도 신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 육신의 아버지에게 풍성한 걸 받은 사람들은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에게도 풍성한 걸 주실 거를 믿어. 야, 그거 놀랍잖아요. 그 아버지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 신뢰하는 아버지, 끝까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걸 믿어. 당장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어.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야. 내가 잘 되어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거를 믿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넘어져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그거는요, 내가 좋을 때만 반석에 짓는 게 아니라, 좋을 때만 주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야.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겨야 돼. 내 인생에 어려운 거는요, 하나님께 돌리지 마. 다 어려운 거는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아셨어요? 잘못된 거는 내게 돌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 고난의 때, 실패의 때,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지켜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고.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주님을 신뢰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를 불러놓고 아유 내가 쟤를 괜히 불렀어, 저거 말도 안 듣고 지 뜻대로만 하고 늘 부정적이고, 주님 그러지 않아.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지 않아. 우리도 주님을 믿는 거에 후회함이 없어. 우리도 주님을 믿는 데에는,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에는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지만 후회함이 없어. 왜?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어. 또 따라서 합시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셔.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 자녀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셨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과 염려를 주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려운 지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3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자손 대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전도가 두 가지 차원의 전도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저 십자가의 원리처럼 수평적인 전도가 있어요. 수평적인 전도 뭡니까? 땅끝까지 이웃을 전도하고 모든 민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전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수평적인 전도예요. 근데 십자가는 수평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이 있어. 수직이라는 게 같이 있어야 십자가가 되는데 그 수직적인 게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 내 자녀와 내 손주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라. 그게 수직적인 전도야.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수평적인 전도로 이웃을 전도해야 되고 수직적인 전도로 내 아들과 딸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가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부모된 자로서 가정을 위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그 얘기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문이 하나님 섬기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하나 더 찾아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늘 예수님 믿는 교회 잘 다니는 자녀들 되도록 격려하셔야 돼요. 20장 6절이에요. 찾았으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출세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가정이 있는데 자식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신앙이 쇠퇴하고 자녀들이 쇠퇴하는 집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도 전도해야 되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도 해야 되지만 네 자식과 네 자손, 손주까지 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봐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하나님 섬기는 오랫동안 500년, 1000년 하나님 섬기는 나라들을 봐요. 다 복을 받았어.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짧아.
근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쫙 이어지는 집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자식들한테 얘기하셔야 돼.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출세하고 좋은데 어디 가는 것보다 엄마 아빠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게 아빠 엄마의 소원이다. 그게 믿음의 어머니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 권사인데 한 번도 교회 다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불행한 집안이에요. 그 집은 불행한 집안이에요. 핵심을 모르는 집안이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걸 모르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인데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천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걸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안은 부모 때 막 고생하고 그러면서 교회 간신히 나와서 막 삶의 투쟁 속에서 먹고 사는 힘들면서도 새벽 기도 드리고 막 고난 중에, 그래서 애들이 기도 속에서 자라나서 애들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그 가족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 때보다 더 신앙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모든 게 잘 되게 하셔서 이렇게 올라가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의 가정이 되어서, 다른 거 말고 신앙의 가정이 되어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집안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그 집안은요 내려가는 집안이에요. 비탈길로 내려가는 집안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집안은 올라가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져라,